오늘이 시편 12편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다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 근데 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네, 연결이 딱 되지요. 그러니까 그 1절과 8절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현실을 우리가 정확히 보고 그 속에 살고 있는데 2절부터 7절까지는 그 사이에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악인이 어떻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이제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경건한 자도 없고 충실한 자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의와 진실이 뿌리채 흔들린 세상이 돼서 이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로운 자 이런 사람이 없어지고 충실한 자 여기서는 또 믿음이 있는 자도 없어지고 이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한 사회를 보면은 또 그리고 악한 자들이 계속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아침과 저녁으로 다르게 거짓말을 해도 멀쩡한 거 보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자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다 바알을 숭배하고 나만 남았다고 탄식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목숨 걸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 그 말이죠.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옛날 소설은 거의 시조에 가까운 소설이죠. 데카메론이요. 아주 오래돼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은데 그 데카메론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엮어놓은 책이죠. 옛날 책이니까 뭐 플롯이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친구한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자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듣겠는데 그 센터가 있는 곳, 하나님을 믿는 센터가 있는 로마 바티칸에 가서 그들을 좀 보고 또 교역자들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믿겠다고. 그리고 여행을 갑니다. 왠지 친구가 전도한 친구가 큰일 났어. 이 바티칸에 지금 얼마나 그 타락한 신부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보고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갔다 와서 나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어.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가서 성직자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엉망인데도 이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계속 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굉장히 파라독시칼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아주 짧은 그러니까 그렇게 에피소드만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게 연결도 안 되고. 근데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그 일화가 12개인가 됐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그때도 굉장히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내가 예수를 확실히 만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 때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제 목숨을 걸고 자기를 다 희생해서 주님이라면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남 손가락질 하지 말고 자기나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거짓말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 때문에 이제 시인이 절망을 합니다. 어떻게 한 입술로 저렇게 두 마디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뿐이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크리스찬에게도 두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과 인간의 술수가 승리한다는 생각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고 믿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공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술수가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최대한 자기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직 그렇게는 안 돼도 자신이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애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이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 가운데 빼버리면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되죠. 다 빼버리면 설명을.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대로 간다면 어떻게 내가 승리할까? 밥 먹고 살겠느냐? 그것도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또 세상 방법도 따르고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렇게 두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믿고 생사한 것도 거머쥐고 싶고 그렇게 두 가지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 마리 새와 포수 얘기가 있습니다. 포수가 이제 세 마리 새를 놓고 총을 쐈어요. 쐈더니 한 마리는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한 마리는 놀래갖고 그냥 빨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날아가 버렸어요. 한 마리는 날개만 맞았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죠? 죽진 않고 날개만 맞았으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날지를 못하니까 열심히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포수는 누구를 쫓아가요? 그 부상당한 새를 쫓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예 죽어버려서 이제 생명이 없어진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 아예 그 포수하고는 난 너와 상관없다고 휙 날아버린 거. 또 우리는 양쪽에 날아가지도 못하고 생명은 있고 그래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뭐라 그래요? 경계선상에 있는 기독교인.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속할 수도 없고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죠. 한쪽으로 가야 우리가 오히려 훨씬 편해지는데 가운데 중간지대에 들어가가지고 경계선상에서 늘 이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제 4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악인이 뭐라 그래요? 우리 혀로 이길 거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입술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혀로 이겨.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입술과 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맡겨야 되는 거죠. 시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입술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내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주인이 되면 입술로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도록 하나님께 내 입술을 맡겨놓으면 그대로만 가면 우리 입술이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시편 말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는 그 혀에 대한 경고.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로박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르니라. 우리 입술이 혀가 이제 지옥불 같이 되는 거죠. 시편 34편 12절 13절에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여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를 지키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또 혀를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실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뭐로 도우셔요? 말씀을 가지고 도우신다. 그 말이죠. 이제 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들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5절 보면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탄식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 기도지요. 이런 사람들은 탄식하는 기도는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일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일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 기도 좀 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느냐?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이 궁핍한 자들이 탄식하고 기도할 때 내가 일어난다. 내가 일하겠다.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일하시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전지대에 두리라. 우리 참 힘든 세상에 살아요. 안전지대가 아닌 우리는 늘 뭔가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위험지대에 살아요. 마치 공중 줄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이 있고 또 매일의 삶이 폭풍 속에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위험지대에 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시편 121편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졸지도 않고 지켜주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날마다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줄타기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 말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궁핍한 자들을 안전지대로 내가 데려다 놓는다. 그 말을 한 것과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갑자기 6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 말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 말이죠. 지금 갑자기 끼어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지금 하신 말씀이 순결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7번 단련한 은 그 말은 굉장히 순결하다는 의미도 되고 완전 숫자죠 7번은. 완전하게 이제 단련된 은처럼 순결하다. 시편 19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우리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나님 뜻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해줬어. 그럼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밝게 한단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데 그게 뭐가요?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영원한 세계 안 보입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거,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우리에게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이 하시는 일이죠.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을 벗겨버려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딱 속해서 거두절미 딴 데 볼 생각이 없는 우리를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눈을 밝게 하고 눈의 비늘을 벗겨버려서 이제 말씀으로 눈이 밝아지게 한다 그 말이죠. 시편 19편은 눈이 밝아지니까 뭐를 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게 한다. 요새는 인터넷 용어 쓰는 게 여러분이 훨씬 더 편하죠. 하나님과 접속이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이 눈을 밝게 띄워줘가지고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접속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잇대어진다. 뭐 그런 신학자들 멋진 말로 보면 그래요. 근데 마음이 잇대진 것보다는 접속된다가 훨씬 더 뭐예요? 손에 확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를 접속시켜줘. 딱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다른 것으로 계시 안 해요. 무슨 계시 받아서 말씀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이 순결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순결하시니까 말씀이 순결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도 전능한 능력이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니까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를 합니다. 활동력이 있다고 그죠? 히브리서 4장 10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그렇죠. 우리 개혁판에서는 운동력이 있어. 일단 활동력보다는 운동력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냥 말씀이 이렇게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움직여서 활동을 해가지고 역사를 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면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해진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결해지고 깨끗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6절로 그렇게 달아갔고 그 다음에 7절은 7절로 우리가 말씀을 맺어봅시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절로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랬어요. 이제 궁핍한 자가 현실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어떻게 끝이 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그렇게 깊은 기도를 처음부터 합니까? 처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못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난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때 해야 돼요? 뭐 멋진 기도, 깊은 기도 아니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여기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기도가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세대에서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하나님 지켜주시면 물론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에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기도 형식도 없이 아니 그게 기도냐? 그건 기도도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무식박치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말씀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보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과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고 그리고 뭐하고요? 보이는 것을 넘어선 말씀이 눈을 밝게 띄워주니까 영혼을 보는 은혜까지 우리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성도의 삶도 영원하다. 그거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 속한 건 다 어쩐다? 영원하다. 하나님과 끊어진 건 뭐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일,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 모든 사건들은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다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로 말씀을 맺어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고 어쩌면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십자가에 없다면 그거는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리고 미숙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 철딱서니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 눈을 밝게 띄워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도록 들어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꼭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